시편 56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일단 56편을 요걸 2절까지 나눠놨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으로 56편은 표제가 다윗의 믹담시로 되어져 있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비둘기가 침묵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눈만 똘망똘망 하면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침묵하고 있는 비둘기의 그런 그 어떤 감정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블레셋으로 망명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과 29장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 원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다윗의 그런 그 현재 형편 또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음을 확신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사무엘상 26편서부터 30장까지의 그 내용이 세 번째 시험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인데, 먼저 다윗의 망명 생활이 26장서부터 27장까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피신함으로 사울의 추격을 중단하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소개가 되어지고, 5절로 7절까지는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시글락 성읍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고, 12절까지는 다윗이 아기스를 속여가지고 신용을 얻는 이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출전을 막으시는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28장 1절 2절은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과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출전 명령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무응답이 소개가 되어지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울리는 그런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러나 이제 그 15절로 19절 사무엘이 패전을 예언했다 합니다. 그리고 20절로부터 25절 두려워 실신한 사울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진 뒤에 29장 1절로 2절 블레셋 군대와 함께 출전한 다윗이 소개가 되어지면서 3절로 5절 다윗을 불신하는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 가지고 6절로 11절 다윗이 블레셋으로 철수되어지는 장면이 29장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역사서를 공부할 때 기억을 떠올리시면 대충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입장이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갖다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고 압제하는 이런 가운데 구원의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죠. 뿐만 아니라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하면서 이제 3절로 8절 원수의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이런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하는 이런 때에, 또는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은 이런 그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도의 관은, 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환난 날에 기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예, 사울을 돕는 그런 그 조력자의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그 사울이 죽이려고 협박을 갖다 하는 그런 가운데 피난을 갖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다윗의 입장인데, 이런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사울하고의 관계라든가 사무엘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그 사역자로 지금 쓰임을 받을 것인지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갖다 할 자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를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에요.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거기에 막내로 있던 나를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예, 아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다 하면 뭐래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말씀의 정계를 이제 믿고 있는 다윗의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양대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의 그 양대 언약으로 해가지고 복 있는 자와 그리고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을 때, 이미 사울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의 반열에 빠져 있고, 다윗이 복 있는 자의 그 반열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선민국가도 다윗에게 통치를 갖다 맡겼던 그런 나라라고 이미 이 다윗은 이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졌던 모든 그 양대 언약은 이렇게 창건이라고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상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잘못하게 되면 성경을 읽어가지고 뭐 총문을 읽어내듯이 그렇게 허물어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뭐 이 환난을 피하게 되어진다든가 위기를 갖다 없앤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이해하기 쉽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냥 끝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이 죄악 세상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갖다 해냈다는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남은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 안에서 양대 언약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내야 되겠죠. 읽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건, 이런 것들이 메시아 언약으로서 구약이 언약이 되어졌고, 이것은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언약되어진 것이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있을 때 사무엘 상하의 역사적 배경이니까 이런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를 끊임없이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다윗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고백을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중요한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양식으로 해가지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대로 이 진리가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주기도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신약적으로 아마 이 56편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으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령이 오신 뒤에는 이제 성령을 입었던 그 증인들이 그 관원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설득을 당하고 그럴 적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나의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너희들이 판단을 갖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지요. 우리들은 이미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고 했을 때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연약한 육신을 몸입고 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음부의 공격이 온다고 했을지라도 여기에 너희들 말을 듣고 내가 사는 게 옳으냐, 여기서 생명을 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곳에 사는 것이 옳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그런 신앙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뭐 율법과 복음이 반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계시의 형식이 다만 육신적인 거라고 하는 데 있는 거지 뭐 반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율법을 율법주의자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는 이야기지 율법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면 신약을 알고 신약을 알면 구약을 다 아는 거다. 정반대로 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이거 꽈놓은 게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이게 이제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인 거예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왜 말을 곡해갔다 합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생명의 영향력을 줄 수 없다고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여건이 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몇 번씩이고 경고를 갖다 해주잖아요. 심지어 옷자락을 굴 속에서 비기도 하고 또는 장막에서 잠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창자루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빼와가지고 자기를 죽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본심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은 그 말을 곡해하는 거예요. 이 곡해를 다 한다. 그리고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선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을 갖다 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져 있는 좋은 성구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구에 의한 어떤 생활을 갖다 생활화한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그런 그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공격이 없거나 뭐 이렇게 되어질까요? 아닌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죠.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것과 이 위에서 하나님의 뜻하고 전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 몇 구절 가가지고 뭐 사회를 개혁한다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도 이제 교계가 이제 뭐 기독교계에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진리에 대한 선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게 되면 세상이 좀 더 좀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세상 구원에 대하여 사람들이 자꾸 집착을 했다 하거든요. 세상 구원시킬 거면 하나님께서 뭐더러 천국과 지옥을 나눠 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망할 자가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들에게는 전도의 대상자가 여기 있을 것 뿐이죠.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걸 갖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받는데도 말씀대로 살게 되면 뭐가 이제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지옥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내용이 사회 구원으로 오는 그 오해입니다. 사회 구원, 이 개인 구원에서 오고 있는 그 문제점 때문에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걸로 영역을 넓히게 되어졌던 신학적 어떤 그 오해가 현실적인 삶을 이렇게 오해를 갖다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구원한다고 해서 성경 신학적으로 여기서 뭐 이제 말씀을 대로 살고 그러면 사회가 구원이 되어진다든가 또는 성경의 내용대로 여기서 뭔가 제도를 받게 되면 그 교회가 바뀐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경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을 보냈고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 몇 개 가지고 여기서 그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뭘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개혁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성경 몇 구절 여기다 갖다 놓고 그걸 성경적인 어떤 합리화를 갖다 해간다든가 이런 거는 극히 성경 신학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다윗을 일거수일투족을 조여오고 또는 그 숨어져 있으면 그 근처에 밀고자에 의해서 밀고를 당하고 이런 그 일들이 지금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우리가 공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심, 이 하나님이 싫어하심이 우리가 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악으로부터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나도 싫어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죄로부터 나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것으로부터 해가지고 범죄로 해가지고 등장이 되어질 텐데 범죄라고 하는 이야기는 싫어하시는 것이 구체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범죄 행위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시험거리란 말이에요. 이 시험거리를 우리한테 왔을 때 시험에 빠진다고 한다면 범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가 드러나는 것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이성, 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선의 자리에 우리를 두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공본,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상을 엎으시고 그랬나요? 그걸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절대 선의 영역 속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쁜 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호기심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공분을 느끼게 되는 것인가,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한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분함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공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공분을 느끼지 않고 우리는 뭐 인간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해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는 매우 경계해야 될 이유이다. 우리가 아직 뭐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그 공간이지, 이거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함께 살아갈 곳이 아니다. 이제 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광야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에 대한 문제도 선민 국가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선민 국가도 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선민 국가에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광야에서 유리를 갖다 하고 이런 그 일들이 많아지는가? 이 광야에서 고난 받았던 것을 지금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윗은 성경을 통해 이걸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지금 환란이 임한다고 했을 적에도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리, 거기서 정말 물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갔던 일들, 다윗이 이리저리 피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거 주님께서 다 계수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갖다 띄워보게 되면 우리 집 주민등록증은 한 장으로 안 돼요.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2페이지 이렇게 뒷면에 또 이사간 그 내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끔찍이 나중에 이사를 다녔어요. 그런 그 처처에 있던 것마다 우리들의 추억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보고만 살면서 거기서 무엇을 갖다 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참 그런 사랑의 수고를 갖다 했지, 어떤 데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갈등도 있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일들이 거쳐했던 집마다 달라요. 경험담이. 그 경험담만 써도 아마 우리 어머니 말 맞다나 수백 권의 책이 나올 거라고. 당신의 그 힘들었던 세월을 내가 책으로 쓰면, 소설로 쓰면 소설로 100권도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그 고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던, 이제 와서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어떤 추억인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9절서부터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8절서부터 악인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9절서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환난을 당할 때 나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빠지지 않게 했어요. 라고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제가 압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그 세속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일을 강구하고 그 시험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믿음으로 그것이 전부 읽혀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라고는 신앙 고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여기서 시험을 당할 일들이 그렇게 수없이 있는데, 그 수없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 아닙니까? 배우고 익히는 시간들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거 다 빼놓고 뭘 하나님 배운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만 해가지고도 시간이 모자라요. 맨 시험권인데 우리한테. 예,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예, 말씀, 예, 우리가 뭐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죠. 이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근간 아니겠어요? 영적 예배를 갖다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지금 사건을 놓고 뭐 계약을 놓고 있다. 그럼 계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뜻에서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요. 근데 요거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뭐 내가 수 하나를 쓰게 되면 나한테 상당히 유익이 있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할 터인데 내가 얄팍한 수를 써가지고 된들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려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할게요. 아무리 무슨 일이 실패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할게요. 왜? 나의 지혜보다 아버지의 뜻이 워낙 그 지혜로우니까 내가 뭐 잠깐 있는 어떤 일들을 그 잘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쓴다고 한들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때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닌데 요거 수 한 번만 쓰면 뭐 이거 평생 유익이 될 만한 일인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기능적으로 빠지게 되면 일의 성공 여부에 딸려져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우리는 어떤 올인을 갖다 해야죠.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다가 그걸 갖다 할 거예요. 아버지 이 뜻을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적 예배를 기초로 우리가 그 뜻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거를 기능적으로 보지 않고 계시 중심으로 보니까 일이 성패에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내가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그 뜻을 이루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뭐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계약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전체 그거 아니겠어요? 의식주 3끼 밥 먹는 것도 전부 저걸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밥 먹는데 뭐 기도할 적에는 우리가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갖다 해요. 그러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왜? 먹다 돌이라도 한번 씹으면 뭐 우리는 난리가 나잖아요. 상 엎어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감사하고 뭐 먹겠다고 후들치고 돌 하나 씹었다고 해가지고 난리치게 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돌 갖다 우직근 씹었는데 돌 씹어서 돌이 많죠. 웬걸 밥알보다 적은데 뭐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선한 걸로 지겠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빠지는 걸 마치 뭐 정확하고 사랑이 분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기능 중심으로 보게 됐을 땐 그렇게 보여요. 계시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기 기능 자기 재주 가지고 세상 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가서 살아왔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냥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영악 떨구는 거 없어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2절로 13절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와 같이 합니다. 지금 이 역사적 배경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갖다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흥사들이 우리들한테 11조를 내고 100배나 되는 것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받지 않은 걸 주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지, 자기 욕심 취한다고 해가지고 11조를 내면 100배나 줄 걸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11조 내면 100배를 갖다 받는다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성경을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그게 설사 교회 부흥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 갖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위증죄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서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다윗이 서원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짓는 거겠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서원함이 있고 서원함에 의한 감사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 했습니까? 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했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건져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도록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를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찬송하는 게 뭐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영원한 것으로 이 고백을 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고백을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최종적 그걸 요즘 유행어로 해야 돼. 불가역적 참 지네들이 죄를 갖다 져놓고도 불가역적인 그런 어떤 걸로 매듭을 갖다 지려고 하는 얄팍한 그런 쪽발이들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지 역사라고 하는 거야 한 번 있는 거니까 해석상 우리가 불가역적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대는 두고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대대 이 손손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갖다 해야지 그걸 불가역적으로 해가지고 거론하고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저주를 받을 놈들이 있나. 그놈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간들이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어요.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적행 속도 한번 집어넣으실 거예요. 악랄한 그런 일을 갖다 하고도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그런 거 사과를 갖다 할지 모르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나중에 불구덩이 속에서 집어넣을 인간들이다. 우리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냥 소망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기 때문에?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우리 성취되어진 걸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5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3절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원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하다 한다.